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더 잘 추석 보내셨습니까? 10월달이 되었고 10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노트 기도는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주기도문으로 10개 중에서 9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 하면 할수록 정말 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너무 깊이 좀 느껴져서 제가 본의 아니게 원래는 사실 주님의 임재 영광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를 좀 해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제가 녹회를 해볼수록 주기도문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좀 주기도문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기도문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여러분,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종민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종민아, 너희 아버지. 기도할 때는 항상 정말 알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내 아버지.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나의 삶의 모든 동기와 존재와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 내 모든 말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 정말 이게 신앙의 진짜 멋진 삶 아닙니까? 그 세 번째 문장, 노트의 세 번째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전 여러분 귀가 열려서 마음의 영역이 열려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지금 2023년 10월 1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확히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다. 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악한 권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눈 감고 있을까요? 아까 사단마귀가 눈 감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마귀 사단, 이 귀신들은 두루다니면서 틈만 있는 자를 공격하려고. 영적인 세상이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세상은 정확하게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귀신들의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 악한 것들도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악한 세상에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단이 참소한 자거든요. 고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멀어지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나가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저 사람 죄 졌어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단의 고소를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우리의 자범죄까지 용서받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용서받지는 않았어요. 용서는 되어 있지만 내가 내 죄를 자복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안 살고 그냥 맛대로 살면은 사도 우리 끊임없이 고소하죠. 그럼 고소하면은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면의 잘못된 사단의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안 되잖아. 네 인생이 뻔하잖아. 이 내면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약점이 잡힐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단이 고소하는데 그 고소가 우리 속에 내면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넌 용사다. 넌 내 거야. 너는 참으로 귀한 자. 이런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어떤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 왜 방황하나요? 다른 거 없어요. 청소년들이 되면은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찾는 시기니까 툭 튀어나가는데 그때 내면의 소리가 수도 없는 친구들의 소리요. 내면에 잠재되어서 마귀의 속삭임으로, 귀신의 속삭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별 볼이지? 너 별거 없잖아. 야, 별 볼 없는 너. 네 같은 게 뭐. 그러면요, 이 아이들 속에 목표가 사라져. 여러분, 자기 존재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그 인생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그 노도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든 세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소리뿐 아니라 외면의 소리 들리죠. 세상은 뭡니까? 찝어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 바보 병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욕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딱 넘어서 중학교만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의 대반은 반은 욕을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대화 반입 욕입니다. 그 온갖 욕을 가지고 친구를 조롱하고 욕하고 그냥 짓밟고, 근데 그 외면의 소리가 아무것도 웃으면 동기 같은데요, 꽂혀요. 말은 비수처럼 팍팍 꽂히는데 그 내면 외면의 소리를 누가 조종하는가? 마귀가 계속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그 심령 속에 들리면은 그만 그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예요. 지금 이 세상도 2023년 10월 1일인 오늘 이 시간도 사단은 그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속 악에 그렇죠. 여러분, 참 저는 가끔 가다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악플 시달려서 모질게 악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아니죠.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사단에 조종받자면 그렇게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악플 쏟는가? 여러분, 그게 한번 안 보면 그만인데 뭣도 모르고 한번 탁 보면요, 영혼에
딱 박혀버려요. 그럼 그게 안 뽑혀요, 안 뽑혀. 그게 이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계속 악한 세상으로, 계속 타락한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악한 것들이 얼만큼 많은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왜 주님은 세 번째 문장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Your Kingdom Come이에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이 기도를 왜 우리에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말로 임하지 않고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의 어떤 위사 요구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 어떤 소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이 정복한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 이 세상에서 악이 판치는 나라, 사단과 권세가 휘둘고 있는 나라, 귀신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놀라운 일이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봐도 귀신 쫓는 거 별로 없어요. 귀신 영,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 사단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는 거, 이 정도 외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놀라운 것은요, 모든 귀신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아니라 쫓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지금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과학무역이 발달되고 지적인 세계고 지성적인 세계고 우주가는 시대니까 귀신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단지 구약에도 똑같이 있었던 귀신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이 오니까, 영적인 무지가 오니까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쫓아낼 권세가 없어서 있는 것이지만, 그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갖고 오시니까 뭡니까? 귀신들이 어둠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죠.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참 하셨던 많은 일들이 축사예요. 귀신을 쫓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귀신이 쫓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내가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시작. 그늘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백성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악한 공중권세가 지위를 잡고 있고 귀신 역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해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마다 한 나라가 내게 임하면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귀신의 모든 역사, 더러운 사단 권세의 모든 역사가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듯이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시작.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걸 성경 정확히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생 속에는요 악한 마귀 귀신이 해놓은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을 올곧게 갖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이 공격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질러온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허덕이는 마귀의 일들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주님께 가르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나의 산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마귀의 일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일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린 주기도문을 꼭 수요 예배 마칠 때 예배 마치는 기도문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일날 마지막 송영호를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이때 한 번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얼만큼 기도합니까? 기도문은 주기도문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한 장로님 계세요. 그분이 지금 할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주기도문이요. 틈만 나면 주기도문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건 비밀이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내적인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약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새롭게 와서서 뭐 사측인가 누가 어떤 여자 랩하는 여자가 간증하는 것이 얼마 전에 간증했거든요. 마약 중독자입니다. 심한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요 정말 주님이 임한 순간에 그 마약 중독에서 딱 한순간에 그냥 딱 해결돼 버려요. 약 먹고 재활치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서버려요. 얼만큼 놀라운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 뭐 약을 치료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을 했던 자, 계속 마약을 했던 자예요. 온갖 마약을 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마지막 계속 자살 직전에 몰려서 계속 마귀는 죽어라 죽어 계속 사귀고 죽으려고 하다가 다행히도 그 곁에 예수 믿는 신실한 같이 음악하는 오빠들 몇 명이 있어서 나 죽을 것 같아 나 자살할 것 같아 오늘 오빠 나랑 같이 있어줘. 그리고 그 여자가 모텔 방에서 있다가 그 오빠들이 기도하면서 주를 만나요. 근데 주를 한 번 딱 만나는 순간에 주를 보는 순간에 모든 것에서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도 마약이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여러분 영혼 속에 악한 것들이 만든 모든 마귀의 일들이 다 일순간에 떠나버립니다. 그 믿음이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로 옮겼는데 왜 우리는 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 기도를 안 하는 거니까.
주님을 안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안 하니까, 그 기도를 안 하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니까, 청구서만 날리니까, 주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넌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도 세 번째 문장이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저지했던 모든 일들이 한 나라가 임함으로 깨끗이 다 쫓겨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있던 모든 악한 마귀의 일들이 한 나라가 임함으로 다 깨끗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역사,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8절 저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나에게 기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예수님이 저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온 것이 맞다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해서 내 인생에 온 것이 맞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세 가지는 일어나야 돼요. 포로되면서 자유가 일어나고, 눈먼 것에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눌린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오신 역사죠. 당신이 오신 목적도 이루지 못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 될지.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어. 그 세 가지를 들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포로된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자유함 얻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도 봐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까? 정확한 미래가 보입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인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을 못 보고 살아. 내가 얼만큼 소중한 자, 얼만큼 귀한 자인지, 인생이 얼만큼 놀라운 것인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만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지 이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보이는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목적,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인생 눈 열려서 보게 됩니다. 사측기라는 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버릴 때도 왜 사람들이 거기 뭐냐면요, 온갖 쌍욕을 다 내버린 거예요. 왜 인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맨날 터져요. 맨날 맞고요. 맨날 처박히고요. 맨날 왕따당하고요. 맨날 맞았던 그 인생은, 학폭을 당하던 인생, 쓸모없는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뭘 볼 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마약하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봐요.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여러분 영혼육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눌린 자를 자유케. 얼마큼 많은 것에 눌려 있습니까? 수많은 짐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죄짐뿐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짐에 눌려 있잖아요. 그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 앞에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간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있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제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증거로 내세운 게 뭡니까?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 자 깨끗함 받는다. 귀 먹은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전해라. 이 말은 뭡니까? 누가복음 18절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나는 지금 이루고 있는 역사를,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당시 오신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악한 것에 걸려서 보지 못한 역사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원래 걸을 수 있도록 사람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걷지 못한 우리를 걷게 만드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나라가 임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춰요. 자, 내가 못 봐요. 근데 내가 보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는 내가 원래 제로에서 보는 게 제로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이니까. 근데 내가 못 보는 건 마이너스예요. 회복이 되는데 다시 제로로 회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머물고 말아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오히려 건강이 되는데 병들었어요. 그러면 제로에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건강 찾은 거 거기 끝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머물러 있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를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조의 질서 및 채움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말은 큰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텅 빈 우주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는 모든 역사는 뭡니까?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특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1년, 2년, 3년, 4년 살아가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불구하고 이 체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똑같잖아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문제 그대로 있고 풀리지 않고 인생 풀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 왜 그런가요? 그게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모르니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기도해야. 어떻게 하리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 기도를 해라. 근데 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주기도는 그저 어떤 모임에서 마치는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우리 삶은 뭡니까? 체험의 역사가 없어요. 하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계속 우리 뭡니까? 계속 제로가 되는 거. 하나님 이게 없어요. 체험은 그 제로예요. 이거 부족해요. 기도하면 제로예요.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갔다가 제로 되는 걸 그걸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도적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풍성한 삶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십니까? 하지만 간당간당합니까? 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체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녹음 11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 나중에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저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선 쫓겨났어요. 나한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나온 집이 어떻게 됐을까 가보니까 왜 그 집이 자기 나오는데 깨끗이 소재가 되고 수리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귀신이 자기도 아주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근데 전 영적으로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어떤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잃어버렸던 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당부의 기도가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뭘 채울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좋은 건 있는데 뭘 채울지 모르니까, 한 나라를 채울 수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뭡니까? 계속 청구서 날리는 게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부족합니다, 여기 아파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청구서 날리고 청구서 좀 받으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견디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일서를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여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종민아, 너희 삶에 너희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31절의 말씀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의되고 아침에 이은 6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1장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아닙니까? 당시의 나라가, 당시 선된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 여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사형의 그림,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왼쪽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나의 왕자에 내가 앉았어요. 그 사람은 무질서해요. 엉망진창. 근데 나의 왕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에 다 앉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아름다운 지수가 탁탁탁탁탁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놀랍게 인생의 모든 목적이 정말 딱딱딱딱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막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위기고 저것도 답답하고 막 그런 입장에 복잡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뭔가 복잡한 게 막 얽혀 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 뭘 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다라면 여러분은 실수가 정확히 탁탁탁탁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정확하게 질서가 내 인생이 살아갈 때 탁탁탁탁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내 가정의 자녀들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탁탁탁탁 살아가야 되잖아요. 꿈꾸는 것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어지고 그런 인생 판단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나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 정민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기도라.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해야 영혼육의 개인의 영혼육의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지고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 나라가 정확히 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뭘 할 줄 모르고 우리 기도 그러면 자꾸만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이러고 돈 문제 무슨 문제 갖고 계속 이것만 기도로 생각했지.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럴 때마다 내 인생 속에 모든 마귀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족쇄가 끊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내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내 삶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또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 복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 이 땅을 너무나도 귀하게 소중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림들이 쫙 임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체험 받지 못하는 것 뭘 못해서 주기도만 안 해서 나라가 임하시며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 오늘 설교의 목적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떠나면서 주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얼만큼 이게 멋있는 기도고 이게 얼만큼 놀라운 기도고 우리 삶에 얼만큼 놀라운 일을 벌이는 이 기도인지 마지막 네 번째로 한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한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 오직 성령하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임하면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19장 6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노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멋진 삶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당신 나라가 임하여서 당신이 통치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큼 멋진 나라예요. 이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의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한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영혼 안에 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 이 한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의 영혼이 내가 아닙니까? 나의 영이 내가 아닙니까? 그런 뭡니까? 이게 모든 나를 치게 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내 안에 심령 안에 이미 한 나라가 임한 그 삶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라오디게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어떤 것도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믿고 주기도만 주야장차 주기도만 계속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기도만 계속 장차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어떤 뜻인가? 시작 새 나라로 살지 말고 한 나라로 살아라.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